구약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또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갑자기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보내시기 전에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한 사람을 전할 것이다, 한 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 외치는 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느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광야는 그렇게 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돌도 많고 모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길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또 골짜기를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골짜기마다 언덕마다 산마다 고르게 땅을 걸어서 그렇게 여호와의 길을 다 예비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 예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메시아의 길,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삶,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품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오신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내 생각이 뺏기고 내 관심사가 뺏기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다 뺏길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관심사를 그런 것에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예비할 것인가. 세례 요한이 사막의 광야에다가 바른 길을 내고 골짜기마다 산마다 언덕마다 평탄한 길을 내므로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거보다 더 험준하고 더 험악하고 더 죄악된 길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한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등장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그 대상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대상들은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태신앙도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라 3, 4대는 기본적으로 믿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누구였느냐?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요셉까지 42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42대 이상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적으로 든든하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첫 등장해서 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이 세례 요한이 왜 첫 등장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뭐하러 왔냐, 이렇게 뭐하러 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하러 왔냐. 여러분, 기껏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기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으려고 이렇게 왔더니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하러 왔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누가는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온 대상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리라고 이야기해요. 무리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들이죠. 많은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이 무리를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받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세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세례 준 사람이나 그곳에서 함께 세례를 받았던 동기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하고 세례 받았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자랑하고 다닐 겁니까? 안 다닐 겁니까?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세례 받았어. 교회에 한번 여러분 그냥 선거철이라고 와도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 교회 누구 왔다라고 자랑하는 판국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그렇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겠다고 온 유대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세례 받는다고 너희가 심판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3대, 4대, 42대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회개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받는다라고 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7절 말씀 보면서 이 세례 요한 진짜 겁나는 것이 없는구나,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 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겁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라고 그러는 건데 겁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종교적 기득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세례 받는다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세례 받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죄인이 하는 거죠. 그렇죠? 의로운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 기득권자들이었죠.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라고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해야 돼요.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아니면 세례를 받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까요? 뭐가 우선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면 돼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세례 받았는가? 나이 돼서 그렇게 그냥 다 받으라 그러니까 세례 받았나? 내가 세례 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확신이 있어서 세례를 받았나? 아니면 그냥 세례를 받았나? 저희가 세례를 이렇게 줄 때마다 이게 신앙 고백서를 받아요. 고백서를 받을 때 보면은 그 고백서 안에 진짜 진실된 삶의 회개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이 진짜 삶의 반성이 많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삶의 고백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철저한 고백이 있을 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세례를 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세례 받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해야 되고, 세례 받기 전에 내가 나의 삶이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결단함이 있을 때 세례가 베풀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평생 바리새인과 같이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받는 것이, 세례 요한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악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구원관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다 나오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일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몸에 흔적을 하나 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할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교리가 요즘 구원파들이 이렇게 교리를 내는 거죠. 박옥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교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 다 받았는데 뭐 회개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 이방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도 아니에요. 할례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자세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자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뭐고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다? 회개하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도끼로 나무를 잘랐대요. 나무를 잘라서 나무가 뭐밖에 남지 않았냐면 뿌리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느냐? 심판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회개 안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버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야, 이거를 다른 사람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욕을 해요. 욕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이거를요 계시록적인 말로 바꾸면요 이 음녀의 자식들아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저는 당장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말을 해버려요. 한 번도 자기는 지옥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회칠한 무덤. 무덤에 여러분 회칠을 딱 해놓고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나 안에는 다 썩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다니죠. 자기가 의로움을 가시하기 위해서요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금식기도 하고요 남을 구제하는 데 앞장서고요 그렇게 거룩하게 다녔다는 이야기죠. 그것 어디서 해요? 길거리에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너희 속은 다 썩어 빠졌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 죽이고 배기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했지만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딱 2명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딱 2명이 회개했다라고 나와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래 됐다 너 나이 돼서 세례 받자라고 세례 주면 되었을 것인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들에 대한 책망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왜 이들에 대한 책망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까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사람 조용히 불러서 조용한 방에 가서 커피 한 잔 따라주면서 1대1에서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피차간에 상처 안 받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경험이 없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 버리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보십시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범죄한 사람들이요 돌아올 확률이 잘 크지를 않아요. 진짜 회개하고 회복하고 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아주 힘든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광야 시대 때도 여러분 광야 시대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 하나 잘못해보면 그 자리에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일 있잖아요. 뭐 하나 잘못하면요 선생님이 우리 때는 많이 맞았거든요. 하나 때리면 됩니다.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져요. 나도 맞을까 봐.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범죄한 사람을 제대로 판결해서 그 판결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중함을 두려워하도록 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똑같은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굉장히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여 보니까 이들의 삶은 엉망이라는 이야기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 책망을 듣고 나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공개적인 책망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마태는 여러분 그 무리들을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왜 다르냐?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누구에게 보냈냐면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을 특정하게 지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책에 보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고 뭐 집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고 다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누가는요 이 보인 사람들을 무리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특정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세례받는 별 큰 의미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을 쓰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로 비추어 보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가 회개를 강조했다고 한다면 그 회개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기존에 가졌던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맨날 하나님 하면서 내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그게 아니라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면은 내 삶의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로 되돌아가는 것, 되돌려버리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회개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회개의 대상자 무리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무리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정말 탄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무리들이 묻는 거예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그러자 세례 요한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하죠. 10절, 11절 보시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그 반응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반응을 통해서 이 질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깨우침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질문조차도 안 하겠죠. 그런데 이 누가는 무리들이 물어보았다. 무엇을 물어보았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삶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세례 요한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나누는 삶의 실천입니다. 나누는 삶의 실천. 그 나누는 삶의 실천을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옷과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옷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이게 겉옷이 있고 안에 셔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도 이 겉옷과 속옷이 있어요. 겉옷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불과 같은 추위를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옷이었으며 그래서 굉장히 긴 옷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겉옷을 키톤이라고 불렀어요. 이 키톤이라고 한 긴 옷을 몇 겹씩 껴입고 다니는 거죠. 너무 추울 때가 있으니까, 밤이 되면 추우니까 키톤을 껴입고 다니는 것이고, 속옷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마티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안에 입는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저도 가보니까 일교차가 꽤 심해요. 꽤 심하고 밤에 기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한낮에는 한 38도까지 막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일부러 광야에 밤에 한번 가봤거든요. 또 한번 얼마나 춥나 또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진짜 추워요. 패딩 입고 가도 춥더라고요. 그만큼 추워요. 그러니까 여러 벌 옷을 이렇게 끼어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키톤을 끼어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 밤에 다니는데 옆에 사람이 너무 벌벌 떨고 있으면 나는 따뜻하다고 한 벌 벗어서 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음식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음식이 버려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음식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우리 그 사람들에게 좀 나누는 삶,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먼 나라 이야기입니까? 실질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가난하고 그 당시에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가난한 삶의 정황을 보고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이 나타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재물 축적을 목적으로 삼는 삶이 아닙니다. 재물 축적을 목적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사용되고
남는 것은 주변의 이웃을 향하여 사용될 때에 재물이 귀한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좀 축적하기를 원해요.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좀 통장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시겁하겠다 요즘요. 이거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치를 가져야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꾸 축적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냐면요, 항상 성경에서 말합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 탐욕이라는 사탄의 유혹이요, 모든 영역에 존재합니다. 안 존재하는 곳이 없어요. 탐욕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돈 많으면 좀 안전해질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탐욕은요. 탐욕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안전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의 출발이 탐욕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항상 우리를 유혹을 해요. 소유에서 그 불안함을 찾아야 된다. 네가 소유가 많아지면은 너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우리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질적 소유도 더 많아지려고 하죠. 인간관계의 소유도 더 많아지려고 하죠. 나하고 이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다 뭐예요? 탐욕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구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나에게 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뭐예요? 탐욕이죠. 주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죽음의 대상을 예수님께 뭐 잘했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지, 하나님이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대상은요 보편적입니다. 전우주적이에요. 누구나 다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사랑은 왜 제한적입니까? 탐욕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쟤는 나에게 유리하고 쟤는 나에게 불리해. 이것을 내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지어버리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돌아오는 게 뭐라고요? 회개라고 했잖아요. 회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다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탐욕의 출발점은 내 스스로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혹에 빠진 사람이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옷 한 벌 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줍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나눌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나누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떤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냐고 이야기하냐면은 올바른 직업의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직업의식을 가져라. 12절 13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리는 여러분 그 당시에 창녀 강도와 같이 사회에서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세리는 세례 받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저주하는 인생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정한 세금만 거두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당시 로마의 세법은 이랬어요. 로마의 세법은 세리장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어떻게 주냐면요, 입찰을 하는 거예요. 세리장이 세리라고 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입찰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소라동에 100만 원 세금 걷겠습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나는 150만 원 걷겠습니다. 나는 200만 원 걷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모르게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의 입장에서 딱 보면은 누가 제일 좋아요? 많이 걷어낸 사람이 좋겠죠. 그럼 이 세리장의 입장에서는 많이 써내는 게 좋습니까? 조금 써내는 게 좋습니까? 많이 써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세리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이 써낼 때에 그 자기가 입찰하는 그 지역의 경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입찰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설화동에
200만 원을 내가 걷겠습니다라고 입찰을 내서 내가 당첨이 돼서 그럼 내가 그 지역의 소라동의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0만 원을 세리장이 입찰로 판결되자마자 선납합니다. 내 돈을 먼저 내야 돼요. 그럼 내 돈이 200만 원 들어갔죠? 그럼 내가 그 소라동 사람들에게 얼마를 거둬야 될까요? 한 10% 정도 거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10% 정도 더 거두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더 거두는 거예요. 과하게 거두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야기죠. 정한 세 위의 것은 걷지 말아라. 이 세리장에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겉옷을 하나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걷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리장이 그것도 세금에 관련된 문제니까 로마 정부하고 어느 정도 또 어떤 관련성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한 번씩 만난다는 거예요. 저기 투썸 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럼 그걸 누가 봐요? 유대인들이 보는 거죠. 그럼 저거 친로마 세계요. 이렇게 얘기해서 세리장을 굉장히 배척하던 시기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리가 나와서 묻는 거예요. 나도 세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세리 너도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세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정한 세율 외에는 절대 걷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다는 것이 당시 사회제도를 부정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회적인 잘못된 제도가 폐단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인 폐단은요, 개인적인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세리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변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걷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 내는 것도 여러분 적당하게 뜯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가져가면 와, 명세서 보면 막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막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태용이도 그러대요. 와, 이렇게 많이 떼간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이 떼가면 좀 그러니까 좀 적당하게 떼가는 선에서 그렇게 하면은 괜찮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거죠. 그래서 사리사욕에 의해서 지나치게 과세하지 말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세금 낼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세리들이 무리하게 막 세금 징수를 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반항합니까? 반항을 안 합니까? 반항을 하죠. 그럼 뭐가 동원돼요? 공권력이 동원되잖아요. 군인들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진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그래서 묻는 겁니다. 세리들과 군인들이 같은 이렇게 상황이 있으니까요. 14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 무력으로 타인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군대 가서 배운 게 뭐냐면 사람 죽이는 법 배우거든요. 맞잖아요. 총 쏘는 법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죽이는 법 해보는 곳이 바로 군대라는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요. 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공권력을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탈하지도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월급으로도 투쟁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삶은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군인들이 세리들의 징세 업무를 도와 수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세리들이 군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저들한테 부과된 세금의 30% 40% 더 뜯어낼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이 반항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항 못하도록 너희들이 진압을 해줘. 그럼 내가 40% 얻은 것에서 너한테 10% 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당시에 군인들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0% 부가적인 수입이 더 오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군인들에게도 용의를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의롭고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야기해요. 부유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또한 세리들에게 이야기해요. 군인들에게 이야기해요. 다 누굽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세례 받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저 사람들은 진짜 회개해달라고 지목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회개에 합당한 선을 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의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무엇이냐? 진정한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삭개오가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을 집에 모신 다음에 세례장인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거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삭개오가 세례받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다? 아니에요. 언제 이야기했는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이후에 이런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자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탐욕이 해방되는 거예요. 탐욕에서 해방되어서 율법으로는 2배만 배상되면 되지만 나는 4배를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옷 나누어 주고 음식 나누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면, 구원이 임하면 탐욕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교회 열심히 나오면, 교회에서 열심히 교육받으면 착한 교인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첫 한마디가 회개해라. 너희들이 세례받는다고 이만 징조에서 이만 심판에서 피할 줄 아느냐? 천만에 오지도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시면서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도할 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나의 믿음을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기존의 가치에서 벗어나는 삶입니다. 탐욕에서 해방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살고 내 가족만을 위해 살고 내 생각만 바르다고 고집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탐욕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 경력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드러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뭐밖에 없냐? 내가 변화된 삶입니다. 나누고 섬기며 나의 직업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업에 대한 바른 이야기는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나옵니다.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들으시고,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서 나의 삶을 통해 진정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